드디어 겨울이 왔네요. 웰컴 투 겨울 왕국입니다. 여러분, 겨울 왕국은 이렇게 눈 한 번 내리면 겨울 왕국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엔 눈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가을을 만끽했는데 한순간에 눈이 오니까 겨울 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하나의 국가, 컨트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사회 과목 시간에 혹은 사회 탐구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가 뭡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죠? 테리토리. 또 국민이 필요하죠. 국민 아까 얘기하신 건 네이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다. 주권. 그죠? sovereignty. 우리 고국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일찍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제 강점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태어나신 곳에서 똑같은 곳에서 자라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주권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죠?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 오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퓨지들이. 그들은 영토와 주권을 잃어버려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다가 캐나다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국가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갖추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가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영토는 모임 장소를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건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교인들이죠. 그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권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교회는 예배 장소를 이렇게 좋은 공간이지만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상관없이 성전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너무나 거기에 몇십 배의 큰 규모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의 개념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천해 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막은 성전 형태의 초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처소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아까 공동체 성경 읽으면서 성막의 모형을 보셨겠지만 여러분 화면에 보여주시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광야는 여정이죠. 나그네와 같은 생활입니다. 멈추어 서게 되면 사방으로 텐트를 치고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머물게 되고 이 머물게 된 텐트 중앙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와 같은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다 보니 거대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쉽게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재료들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지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로라고 하는 한 장소에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소라고 부르면서 함께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성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윗 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 이제는 가변적이지 않고 이제 불변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변은 아니죠. 예. 건물을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막에 있었던 법궤와 또 속죄소 분향단, 그리고 이 모든 떡상 등 금초대, 물두멍과 이 번제단, 모든 것들의 내용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을 예배하고 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아주 훌륭하게 지었던 성전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상을 내버려 두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전에 파괴되고 말죠. 성전 건물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파괴케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건물 안에서 드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지내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혹은 이민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이 거하는 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함께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회당의 터전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처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로 기간이 완전히 차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들은 감격적으로 무너졌던 그 터에 다시금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되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성전을 바쳐드리면서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자체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그 예배는 중심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돌변했습니다. 그저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만 누리는, 우리가 표현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 시간을 지킬 뿐이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타락합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결국 이 성전도 이내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로마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성전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짓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비교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46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빅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셨던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와 절기를 유대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코로교에 번성했던 회당이 있었죠. 이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일들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말씀도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 이것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전에 희생물이 되어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더 이상 이 건물은 성전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처럼 말씀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까 보셨던 엄청나게 큰 튼튼하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은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점은 현실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모이지 못한다면 아쉬울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바빠서 성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 중심의 문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배당보다는 우리 각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시작하면서 교회 방향성을 정할 때 리더십 전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역자 팀이 하루 멀다 하고 정말 열심히 모였습니다.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포기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모이느라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간이라는 마음을 함께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나 주중의 모임,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모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는 우리 가운데 호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과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이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현실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이 묵상하는 분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이 이르시면 출근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20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시면 그 시간은 가능해집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지만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의 시간을 놓친 그러한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꼭 그 시간들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의 채널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깨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주권은 어떻습니까? 주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를 내 교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주인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치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 번째, 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교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 7월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초청하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말하니 참 어려운 결단을 했다라는 큰 도전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숫자에 대해서 가늠 잡아 얘기를 했더니 사실 그때보다 지금 한 50명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들 놀라하시면서 이제 시작한 교회가 이미 큰 교회네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로서 절대로 우리는 부족한 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어 계실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실 때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상식과 달리 교회는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갖추었느냐,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가운데 아무리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가? 그것에 의해서 존재와 본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고치는, 헬라어로 디라케라고 하죠. 캐리그마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삶을 살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대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주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리가 짧고 멀고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기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에드몬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은 남쪽에서 이렇게 멀리 올라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달려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아주 이상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온라인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인을 받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의 훈련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차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개신교회가 없는 동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주교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가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되면 이곳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셔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분과는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꽃을 찾아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된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물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주권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을 언급하지도 않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진짜 길게 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계속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조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어느 하나 허투르게 만들지 말고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모양으로 그런 방법으로 만들게 하셨는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의 뜰에 벽을 이루는 세마포 장을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 전체가 이러저러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8장 말씀에서부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분향단과 뜰의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사장의 역할과 의무를 설명하면서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31장에 이르면요, 성막의 각 분야와 제조에 대해서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또한 얘기합니다. 물론 36장 그 뒤로부터는 다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앞에서 했던 얘기 또 뒤에서 또 하고 또 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처음 알려주신 거라고 한다면
뒤에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해주고 그대로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만드는 것이니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27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막 제조에 대한 디테일한 명령들을 주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25장에서 말씀하신 등지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언급했는데 왜 다시 여기서 생뚱맞게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성소, 성소, 뜰에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소 안에 있어야 될 등지한 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등불을 언급하고 계시니 도대체 여기에 편집이 잘못된 것인지 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양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있고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음 장부터 제사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앞에 등지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의 모든 성물과 그 공간과 집기들을 다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은 그곳에 덮개로 4겹으로 쌓아서 지붕을 만들어 놨죠. 그 안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아름답게 필요한 대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그 기구들이 너무 껌껌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그래도 따랐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지한 때 등불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처럼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짜내야 되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름틀에서 짜여지듯이 순수하게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수한 감람나무처럼, 감람 기름처럼 순수하게 자신을 짜내어서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다 준비되어도 즉 교회가 귀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보암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도 예수님이 중심에 되어서 비추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계셔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순종과 헌신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 제조의 명령처럼 때로 교회는 정말 복잡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는 여러분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비추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 속에 빛과 소망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고 끊어지지 않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눈길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소식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빛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빛을 온전히 비추게 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모두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